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질병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실은 여기 오기까지 저 위에 저기에서 이 노트 가지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우리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40분 분량이 많더라고요. 써보니까 이 제목이 한국병원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간증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해봤어야 알지. 이 70평생 이게 이 자리에서 간증은 조금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강의나 특강이나 이런 거 뭐 이름 가지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떨리는 거는 원장님 더해요. 제가 더해. 나 원장님 얘기 저 위에서 듣고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듣다가 못 뜨고 화장실 가서 실컷 울었어요. 아니 왜 우리 명예 회장님은 나를 총무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총무를 뭐 하나님까지 막 이렇게 막 대면서 하게 하셨다고. 그러니 제가 제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제가 안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얘기 나오시는데. 그런데 오늘 실은 이거 가지고 나와서 오늘 부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PPT도 다 이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안 되면 읽으려고. 그래도 내용은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은혜 받겠지. 그런데 저 위에서 우리 원장님 얘기 듣고 그냥 나간다 그랬어요. 그 떨리는 원장님도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 나왔자니 볼 수가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은 생각난 대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다 내려갈 거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내려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기도 들렸잖아요. 4일 전에.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 4, 5일 전에 이게 감기, 이게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감기가 살짝 왔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목이 한 이틀, 3일 전부터 나오는데 약을 2병원에 가가지고 어제도 병원을 가서 약 줘가지고 왔어요. 목만 좀 이게 목소리만 좀 돌아오도록 해달라. 그런 약이 없대요. 시간이 약이래요. 뜨시물만 먹으래요. 아니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 왔는데 그 어떻든 우리 원장님들 원장님 하성 원장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호성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는데 남호성 목사님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루 당일 가가지고 내 검증은 맞아요. 검증했어요. 아니 하루 정도 하면은 양반이지. 저는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3년을 하나님이 검증을 시키시더라고. 어쨌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선교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우리 병원 선교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명예 회장님은
혼자 해봤잖아요. 보니까 혼자 안 했더라고요. 사모님이 했었어요. 혼자 했다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하시고 책에도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사모님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진짜 아까도 뭐 목사님인가 얘기했지만은 진짜 지금 같으면 소방 맡을 일인데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유럽 탄광, 독일 탄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고 집은 내팽개치고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지하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우유 한 잔 애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아는 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일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한국 병원 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 병원 성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세계 어느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목사님이시니까 뭐 제가 너무 부끄럽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역시 우리 한국 병원 선교의 존재 이유도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병원 선교에 내려주신 시대적인 조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원 선교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해오셨고 현재에는 어떻게 해가시며 미래에는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는 병원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병원 전도였습니다. 병원 전도. 병원 전도는 병원 선교의 사역자들이 직접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원 병자도 몰랐고 이런 거 병원 선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단지 오늘 이 건물 이런 이 온누리교회 30년 시작한 지 30년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같이 섬기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은 지는 한 20년 됐는데 제가 일찍이 40대 초반부터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역은 역시 전도였습니다. 전도. 10년간 이 교회에서 전도팀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전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좀 더 주님이 왜 친히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에 이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정일이 되라는 그 말씀, 장로가 되면서까지도 잘 몰랐던 그 의미를 저는 전도 10년을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잠깐만요.
7년 전에 제가 그동안 40년간 평생을 일해온 일터를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75세 그런 나이까지 일만 하다가, 육신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시간 난 대로 제가 기도 좀 해온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바로 직전이죠. 201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1년에 한 번, 1년 반에 한 번 받던 건강검진인데 그 해에는 결과가 위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과 의논해서 치료는 국립암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 집 사람도 거기에 암 3번이나 암 거기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별이 4개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우리 집에도 부부가 암이 4번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위를 3분의 2를 잘라낼 수 있다고. 그리고 항암도 받을 수 있다고. 항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다가 위를 3분의 2 이상 거의 다 잘라내고 없고 생활한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항암 받지 않고 특별히 위를 잘라내지 않고 수술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보니까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그 수술 시간만 4시간이 걸렸고 수술팀도 외과 교수님, 내과 교수님, 보통 내과 교수나 외과 교수나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냥 합동으로 하는 수술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보좌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정밀하게 해야 되는, 그것도 이름이 특별 실험 수술이더라고요. 실험 수술. 완전히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이놈이 안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험 수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개 병원밖에 없대요. 큰 병원 중에 그 실험 수술하는 데가. 그 중에 하나가 암센터더라고요. 어떻든 결론이 하나님을 응답해 주셔서 정말 말끔하게 깨끗하게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어느 날 두 분의 전도팀이 저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 말씀 들은 쪽지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 폐암 4기였다고. 1기, 2기 아니고 보통 거기 오는 사람들은 3기, 4기예요. 그게 보통 아까 남 목사님 명함 못 내미다시피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전도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주 당차게,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해준 쪽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라고 본인들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더라. 야, 이게 뭐야? 나이도 젊어요. 하나님이 이 젊은 분들을, 여자 집사님들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지역에 암 환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신다고? 너무 내 가슴 막 뛰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화번호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뿐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우연히 일정 그 아리베이트 입구에서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이제 잘 들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하지 않고 어디 약속한 듯 어디를 안내하는데 보니까 암센터 가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원목실이죠. 글로 안내하더라고요. 가니까 조미양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조 목사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병원 선교에 관해서 병원 전도에 관해서 사명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특히 제가 인천 지역에 산다고 그러니까 인천 지역 사역자들 그때 우영수 사모님, 임영서 목사님, 나이란 사모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단숨에 먼저 이분들을 만나 뵀죠. 그래서 병원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떠나서 또 국립암센터 목사님 찾아가서 토요 전도팀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거기에 전도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명 이상씩 모여 기도로 시작하고 그때 우리 토요 전도팀장이 우리 이금자 집사님인데 매일 전도 그냥 그 많은 병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병실마다 2명 이미 2인 1조가 되어서 투입돼 가지고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한 70여 명이 되더라고요. 70여 명이 진짜 힘있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항창규 목사님이라 그래야 될까 청년이라 그래야 될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다. 진짜 이분의 평생을 바친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설칠 수 없어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이 항창규, 그 이름이 항창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한 정치인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의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오직 정치에 꽂혀서 정말 요정을 운영하면서 그 좋았던 신앙을 다 팔아먹고 정치의 욕망을 풀어서 요정까지 운영하면서 4년 동안 전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잖아요. 한국 병원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냥 둘 수가 있나요? 때가 되니까 이제 타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청년에게 방광암 4기라는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책을 봐서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청년은 살려고 백방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그때 당시에 몇 년이가 56년 전이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멈출 수 없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누님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옛날 생각이 났던가 봐요. 옛날 청년 때 믿었던 주님이 생각났던가 봐요. 마지막으로 주님한테 한번 매달려 봐야겠다.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로 정말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저를 건져준다면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가 되었는지 이 청년의 간절한 소원 기도와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극적으로 정말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청년은 정말 180도 아니 360도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병원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낮에는 직장, 밤에는 병원 전도,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직장, 낮에는 병원 전도,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병원 전도에 힘을 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하고 또 신학교도 들어가고 목사 안수도 받으면서 그 병원 전도의 깊이는 더해 갔습니다. 그러던 왕성한 그 병원 전도가 특히 암 환자들이 가득해 있는 암센터에 집중되어서 목사님 포함해서 병원 전도가 왕성하게 힘있게 진행되었던 때였죠. 그런데 2020년 다 기억할 겁니다. 202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모든 병원 전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로 우리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병원 선교 사역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아득하더라고요. 막 전부 불 붙어가지고 병원 전도에 전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멈추어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열정을 다해 쏟아부어서 병원 전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점을 삼아서 방향을 병원 전도를 뛰어넘고 병원 예배를 뛰어넘어 병원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병원 교회 개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느 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병원 와서 예배 줄 수 있냐고. 단숨에 달려갔죠. 갔더니 요양원 문 열은 지는 3개월 됐더라고요. 3개월. 그리고 어르신들은 2분 있어요. 2분. 근데 2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신앙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돌아보니까 뭐 예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가장 시급한 게 예배를 너무 사모하다. 예배 드리시면 예배 가면 원장님한테 원했던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원장님은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신앙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권장이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언제 목사님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재서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드리니까 당장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주는데, 한 가지는 이 많고 많은 요양병원 이제 예배가 시작인데 절대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병원 선교회가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어나지 말자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이라면 거리 관계없이 부산이든 대구든 전라도든 어디든지, 그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환경 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의 걸음을 가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첫 예배를 목사님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미용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려야 돼. 어떻게 안 해드려야 되잖아요. 해드리겠다고 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이 걸리더라고요. 검증하는데. 하나님이 검증인 것 같아요. 3년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짐한 거 있잖아요. 이놈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처음에는 돈도 없는 거 아닌데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병원성이 순수하잖아요.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냥 미용 예배 있는 그대로 드렸지요. 3년 되니까 검증이 끝났는지 밥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않더라고요. 이제 입이 열리더라고요. 이 병원 저 병원 소개해 주는데 알짜만 소개해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알짜라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원장님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미용해 달라고 아니라 예배 드려 달라고 이런 데만 소개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우리 둘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병원 교회 개척이잖아요. 그런데 병원 교회 개척은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예배드리달라고 하는데 진짜 쉽잖아요.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교회 자연적으로 교회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미용해달라고 그래요. 예배는 예자도 꺼내지 않고 가보면은 100% 원장님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다녀도 아주 이름만 올려놓고, 그리고 그 책임자인 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주는데 한 군데는 지금 이름 밝혀도 되죠, 뭐. 저 서구에 있는 베스터 요양병원입니다. 인원 적지 않아요. 150명에서 180명 됩니다. 미용 가면은 제일 많이 가야 돼요. 미용팀들 4명 가야 돼요. 40명, 50명 합니다. 근데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미용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됐는지 작년 연말에는 제 입을 열게 하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갑질할까봐. 그딴에 미용 한번 해드린다고 갑질할까봐 진짜 조심해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때가 됐는지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미용팀 미용하게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님 정식으로 인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이게 한국병원성에서 미용 봉사를 하는데 우리 봉사는 미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바깥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제가 보니까 예배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 원장님 올 것이 왔구나. 처음에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고 3년 동안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마음을 다 잡아먹었는지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다고. 진짜 뭐라도 좀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갚을 길은 없고 정말 마음뿐이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를 원하시면 예배라도 드리게 해드려야죠.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년 봉사한 거 생각도 안 나고 그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할 말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뜸이 오래 가더라고요. 뜸이. 그런데 이번 한 3월이나 4월에 열릴 것 같아요. 한 병원만 더 얘기 드리면 여기도 가까워요. 이름 밝히죠. 다 밝혔는데 우리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미엘 요양원이에요. 거기에도 미용해달라 그래요. 우리는 검증하고 안 가잖아요. 여기에 예배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는 진짜 그게가 우리 저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질만 갖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나요? 그런데 미용해달라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리 하다 보면은 이 병원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병원이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라 조금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미용팀 넉넉하지 않는데 뒤에 우리 미용팀 우리 손정혜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우리 주현진 집사님 다 알겠지만 미용팀 넉넉하지 않잖아요. 저분들 한 달에 4번, 5번 해요. 너무 바쁜 분들이에요. 매달 그래 짜는데 짜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안 드리는데. 때로는 갈등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오락가락 하는데 위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묵묵부담이잖아요. 묵묵부담일 때는 답은 어떠세요? 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방법은 너무 참 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요양병원을 예배로 미용으로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로 병원 전도가 방향을 틀어서 병원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한국병원 선교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목회자가 가야 되잖아요.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준비된 그것도 아무나 보내나요? 아까 남 목사님 검증했다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원장님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어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우리 노 원장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그게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저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나도 할 수 없고요. 우리 명예회장도 할 수 없고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작년 연말에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이튿날 바로 전화 내려가 봤죠. 여의도 순복음 조용진 목사님께서 과거에 파송한 교회들,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성교회관에서 좀 얘기 나누고 싶다고 내려가 갔는데 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저는 저 나름대로 병원 성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든 결론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달부터 한 달, 2달, 석 달 본부 기도회, 곤지암 본부 기도회 매달 오는데 우리 사역자들 다 알잖아요. 그 열정이, 사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매달 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을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대전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그 어려운 험지에 미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미용팀 꾸려보니까 2분 갈 수 있더라고요. 2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도 조금은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열정이 얼마나 큰지 얼마 되지 않아 소식 들어보니까 2군데나 요양병원에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우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파송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2군데 지금 파송 원목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 상관없이 일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작년 10월 달인가 김포에 가다 보면은 풍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기범 원로 목사님, 김혜숙 사모님 작년 6월에 은퇴하셨어요. 저 가보니까 교회가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목회하셨더라고요. 저도 구부력이 있다고 보면 알잖아요. 주보 보면 알고 그 돌아가는 거 보면 알고 이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몇 번 만나보면 알잖아요. 다는 몰라도 70%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목회를 좀 늦게 했는데도 참신하게 했더라고요.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지금 월세 살아요. 월세. 교회도 적지 않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다 바쳤더라고. 그런데 이번 본인이 저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대요. 은퇴하고 본인 조용히 여기에는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조용히 시골에 가가지고 참 험지에 가서 시골에 가보면은 젊은 분들 없잖아요. 어른들만 계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 사역자, 목회자들 없잖아요. 다 가버리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가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다 그 일을 못하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다른 데 계획이 계셨구나. 병원성에 만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히 원서를 쓰시더라고요. 저도 보통 가히 원서를 안 내놓거든요. 실은요. 이게 진짜 힘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좀 마음 주시면 저도 내놓거든요. 그런데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같이 하려면은 처음부터 확실히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세요. 쓰시는데 나는 이제 10,000원 할 줄 월세 사시니까 돈이 뭐 있어요. 근데 보니까 50,000원 하시더라고. 내가 뒤로 낮아버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모님도 가지고 하시더라.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되지. 사모님도 동그라미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뺐다시피 사모님 보고 10,000원만 하시라고 그래. 10,000원 제가 하겠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가 찾아야 찾을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개척하는데 예배가 필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일부잖아요. 미용이 교회 개척하는데, 병원 교회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 들었듯이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달라고 전화 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예비된 데, 준비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미용으로 저희들 부릅니다. 미용이 다 필요하니까, 병원마다 믿든 안 믿든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미용팀 아무나 이게 돈도 안 들이는데 오나요? 순수 사역 봉사인데 진짜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우정은 목사님까지 15분 정도 돼요. 섬기는 병원은 20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미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수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미용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화 와도 답변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맞춰서 그러는지 원장들, 복지사들 입을 막아서 그러는지 전화가 그렇게 아주 많이 오지 않아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하나님도 이 미용팀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변에 찾으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미용 봉사하실 분들 좀 찾아주세요. 입을 좀 열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년인가요? 우리 원장님들, 우리 병원 선교에서 섬기는 병원 교회 원장들 몇 분을 대표 원장님 이렇게 한 4분 이렇게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좋은 시간 한번 가졌죠. 이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돈이 없겠어요? 시간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 좀 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공기 좋은 데 가서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구구절절한 병원을 요양원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의 애안, 이분들의 노고가 이분들의만이 일이 아닌구나. 우리 한국의 전체의 요양병원의 문제가 어려움이구나.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원장님도 그러잖아요. 내보고 이거 요양원을 맡으래요. 농담이죠. 이 원장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양원, 요양병원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우리 다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 문제더라고, 문제. 셋째,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병원 선교를 통해서 원장들의 사명감이다. 사명감. 병원 선교 사명의 영혼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사명감입니다. 아무리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로 개척하고 위영으로 개척하고 목회가 파송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많으면 한 주에 두 번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되겠어요? 어르신들을 영혼구원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원장님들 통해서 그 울부짖는 속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한 원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이 인천 계양구인데요. 계양구의 요양원 수가 공식적으로는 450개 되고 비공식적으로 같이 합하면 한 70여 개 된다고 그러다. 요양병원 빼고 요양원만. 여기 요양원 총무 저 뒤에 계십니다. 총무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얘기에 의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중앙보호센터 생각하면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 숫자 버금가는 숫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장님의 얘기가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많은 요양원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그 많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원장들의 사명감은 이렇게 제쳐놓고도 예배 드리고 있는 20%밖에 안 돼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인데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배도 드리기 버거운데 원장님의 사명감 이게 우리 다 끝나고 언제나 그것이 돼요. 그런 생각을 먹자마자 하나님의 한 병을 보여주시는데요. 난 놀랐습니다. 바로 내 직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하선요양원 소개해준 원장이 처음에 3년 검증했던 미래요양원 원장이 소개해준 거죠. 제대로 소개해준 거죠. 하나님 이 요양원을 보게 하시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병원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병원이 있다고? 제가 거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요양원 대표님과 원장님은요, 아까도 얘기 들어봐 알지만 오직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그게 초점이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요, 아까 얘기는 자기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 갖고 가는 페이는 똑같잖아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 똑같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한 30% 뚝 뛰는 것 같아요. 뚝 튀고 70%만 가지고 30%는 선생님들 다 알게 모르게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어르신들 잘 섬기라고.
본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잘 섬기라고. 선생님들 그냥 잘 섬기나요? 이게 하루 이틀 알고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장이 이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보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원장님을 닮아서 진심으로 어른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왕이에요. 어른들 왕이에요. 이런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병원이 이 병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병원처럼 모든 병원이 이렇게 사명감으로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끝까지 가는 병원은 미래가 없지만,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명으로 가는 시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병원성의 사명, 집어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 잘 졌죠? 우리 부목사한테 부탁해서 진 겁니다. 우리 한국병원성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예,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영혼구원을 우리 한국병원 선교를 통해서 잘 이루어 가려면, 끝까지 잘 이루어 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무엇보다 반석이, 모래 위에 집 지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이 뭐라 그랬죠? 한국병원 선교회. 한국병원 선교회가 병들면 안 됩니다. 진짜 끝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터전 위에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끝까지 잘 이루어 가려면 세 개의 기둥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 기둥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조화롭게, 똑같이 비중을, 어느 것 약한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첫째, 과학의 병원전도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병원 교회 개척, 병원 교회 개척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미래 나무일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의 사명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포커스 맞추어서 우리 병원 전도는 많은 사역자들 필요했듯이 병원 교회 개척은 많은 준비된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원장들의 사명감은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이,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한국병원 선교회란 어마어마하고 막중한 사역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 선교회가, 한국병원 선교회가 때묻지 않고 병들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